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불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단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의 이후로 생명색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다섯수마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하시고 저희를 이기실 저희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증인이 음녀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홀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음녀 바벨론의 행적과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의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지금 여러분 종교가 뉴 월드 릴리전 오더라고 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하나 내지 서로 공존하는 그러한 통합된 종교의 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종교를 통합해서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게 될 이 음녀는, 그런 음녀란 말 자체가 남편이 있는데 바람난 여자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음녀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부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우상을 쫓고 있는 배도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AD 313년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바벨론 종교와 혼합되어 버린 이 로마 카톨릭, 로마의 바티칸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특정하고 있는 여러분 음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은 보세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바벨론의 신앙을 아주 기묘하게 섞어놓은 이상한 형태의 종교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음녀 바벨론의 행적과 특별히 7년대와 나를 전후로 해서 이 음녀가 행하는 일들과 또 이 음녀 바벨론이 결국 어떠한 종말과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이 음녀가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또 금과 보석으로
그리고 진주로 온몸을 꾸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 한번 봅시다. 17장 4절 요한계시록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도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자주빛은 퍼플입니다.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리고 붉은 빛옷. 그 당시에 요즘이야 뭐 흔하지만 이 염료를 추출해내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이 자주빛 같은 경우에 여러분 소라 고동 아시죠? 소라. 깨다 보면은 여기 자주 색깔 그것이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옷감에 물을 들여가지고 그 옷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입는다는 것을 꿈에도 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붉은 빛과 스칼렛입니다. 자주빛 옷은 왕족들이나 입는 옷입니다. 해봅시다. 왕족이 입는 옷이다. 왕족이 입는 옷이다. 여기에다가 이 옷 위에다가 진주와 금과 보석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그 몸을 장식했다라고 오늘 성경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있는 이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음녀의 이런 화려한 모습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세마포를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옷은 자줏빛, 주홍빛, 화려한 보석을 꾸민 그런 옷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정결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해봅시다. 정결한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단순하지만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건 믿음의 정절을 지킨 상징이에요. 믿음의 정절을 지킨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알겠습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킨 참된 교회. 그런가 하면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있지만 음행으로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는 음녀 바벨론, 이 배도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배도의 길을 갈 것인가? 물론 배도의 길을 가면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결단하고 또 선택해야 된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음녀가 입고 있는 이 붉은 빛, 이거는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이 옷은 그녀가 얻은 세상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주홍색, 붉은 빛,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이사야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또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래서 주홍 같다는 말이 여러분 영어로 보면 스칼렛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붉은 빛하고 똑같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사모가 입고 있는 색깔이 저 주홍색이에요. 저 색깔입니다. 저게 스칼렛이에요. 스칼렛. 근데 여러분 이 주홍색은 어디다 갖다 놔도 눈에 띄는 색깔입니다. 해봅시다. 어디서도 눈에 띄는 색깔이다. 눈에 띄는 색깔이다.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 우리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출 수 없는, 도저히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눈과 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홍, 이것은 바로 감출 수 없는 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음녀는 이 주홍빛과 같은 죄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듯이 옷 입고 다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옷 입고 다녔다. 옷 입고 다녔다. 죄를 옷 입고 다니면서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음녀의 정체입니다.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여자가 탄 짐승도 붉은 빛이 도는 짐승이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이 짐승이 갖고 있는 왕으로서의 권세와 함께 주홍빛과 같은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음녀가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도 입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예, 붉은 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손에는 금잔을 들었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음행이 들어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 카톨릭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음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저들이 섬기는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 바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알, 태양신, 바알. 여러분 그 이집트가 섬기는 것도 태양신이죠? 잉카 문명이 섬기는 것도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은 어디로부터 기원됐는가? 바로 빛의 천사인 루시퍼로부터. 오늘날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예수의 같은 그럼 이 땅의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섬기는 신도 바로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점성술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태양의 움직임. 그렇죠? 태양신과 달신. 그래서 앞으로 등장할 호루스. 적그리스도는 이 태양신과 달신이 합쳐져서 탄생하는 태양신의 화신. 그것이 바로 호루스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것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 로마 카톨릭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섬깁니까? 은밀히 태양신을 섬기는. 우리 지난주 오후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상징 중에 태양에 관한 상징들이 많습니다. 로마 바티칸 광장 자체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의 수레바퀴라는 그런 여러분 고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우상,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심벌을 형성하는 것이 로마 바티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태양신이 루시퍼를 섬기고 또 성상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렇죠? 마리아의 우상을 만들고 베드로의 우상을 만들고 야고보의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 이거 우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1계명.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것이든지 사람의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저들이 성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마리아의 성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신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그 앞에서 온갖 음행한 일들, 우상숭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금잔에 담겨진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음행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는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예, 본래 이 금잔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음행이 담긴 이 금잔에다가 또다시 무엇을? 성도들의 피를 담아서 취하도록 마시고 있는 이 음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로마 카톨릭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 바벨론 종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프로테스탄티즘, 우리 개신교도들입니다. 개신교도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했고 죽여왔던 이 과거의 사건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를 한번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했던 이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저항한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 저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서 종교집회라는 그런 그 미명하에 핍박하고 죽여왔는지 몰라요. 단두대가 등장했고.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와 증인들이 이때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건에 대한 묘사이고 또한 7년 대환란 때에 다시 시작될
종교 재판에 대한 또 핍박에 대한 묘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종교 재판이 다시 등장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권세를 갖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회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과 같은 세계정부주의자들 뭐 그것을 구원하는 것이 로마의 바티칸입니다. 이 로마의 바티칸들이 세상 사람들을 자신들의 컨트롤,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좀 어렵지만은 영어로는 manipulation하고 intimid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anipulation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조작하는 거예요. 권모술수를 통해서. 안에서 누룩과 같이 어떤 뭐 그 조직을 변화시키고 변질시켜서 결국에는 저들의 목적에 맞는 모습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서 뭐 그런 그 사상들이 있죠. 알파코스라든지 관상기도라든지 이런 것들 누가 여러분 심어놓은 겁니까? 로마 카톨릭이 심어놓은 거예요. 저들의 목적은 이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로마 카톨릭에 흡수시킨다. 바벨론 종교에 흡수시킨다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매니플레이션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세력이 커졌다라고 생각하면 이때는 쓰는 전략이 뭡니까? 인티미데이션. 이제는 그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진멸하는 것. 이것이 저들의 전략이에요. 우리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얼르고 뺨친다. 이게 저들의 전략입니다. 해봅시다. 얼르고 뺨친다. 저들의 힘이 약할 때는 함께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뒤에서 매니플레이션. 여러 가지 조작과 또 여러 가지 뭐 뒤에서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그 조직을 와해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저들의 세력이 강해졌다고 생각하면 인티미데이션. 과감하게 정체를 드러내고 아주 무서운 핍박을 가하는 것이 여러분 저들의 전략입니다. 지금 매니플레이션 단계예요. 그러나 앞으로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저들의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과감하게 다시 한번 중세시대와 같은 종교재판이 시작되고 저들의 종교에 흡수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무서운 핍박이 시작이 될 겁니다.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 무자비하게 프로테스탄티즘 말씀에 바로 선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 카톨릭이 지금은 개신교도들의 힘이 강해지자 그렇죠? 프로테스탄티즘의 힘이 강해지자 지금은 발톱을 숨기고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지금 캐톨릭의 모습은 뭐 평화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무서운 게 뭐냐면 언젠가 저들이 세력을 얻게 되면 저들의 세상이 왔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과감하게 그 마각을 드러내고 저들의 세력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이죠. 환란 성도들입니다. 아주 무자비한 핍박과 박해를 가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남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특별히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피 여기고 크게 피 여기. 피에 취했다. 여러분 이거 비유적인 표현 같지만 실제로 피를 마시면 취한다고 합니다. 해봅시다. 피를 마시면 취한다. 저는 한번 CSI라는 그 뭐 미국의 미드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도 보면 그 뱀파이어 클럽이 있대요. 뱀파이어 클럽. 스스로를 흡혈귀라고 생각하면서 주기적으로 사람의 피를 먹는 서로 그냥 피를 주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뱀파이어 클럽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피를 한 번, 두 번 마시게 되면 나중에는 여기에 중독이 되어서 피를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포를 느끼면 몸에서 뭐가 생겨나요? 아드레날린.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한참 달리다 보면 극한 상황까지 가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게 마약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달리다가 러너스 하이라고 해요. 황홀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운동에 중독된 사람들이 나중에는
몸에 무리가 가는데도 운동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황홀령. 그것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극한 공포를 느끼게 되면 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의 피를 먹게 되면 그게 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마치 마약을 했을 때처럼 아니면 술을 마셨을 때처럼 황홀경을 느낍니다. 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취한다, 마약에 취한다, 그걸 그냥 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 뭐 지드래곤이 뭐 하이 그랬는데 그게 취한다는 뜻이 마약에 취한다는 뜻도 있어요. 취하게 되고 또 그 황홀경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중독자처럼. 피를 한두 번 먹다 보면 나중에 그 피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다가 나중에는 그 자체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녀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저 군대 있을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쫄병 때는 아주 순박하고 그러던 친구들이 나중에 뭐 1병, 상병이 되면서 밑에 애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응? 때리는데 맛이 들려. 여기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고참이 되어서는 때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하더라도 이걸 즐겨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부인을 때리는 겁니다.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이 그겁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그것을 즐기는 단계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만나지 맙시다. 예. 세 번째,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삼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예,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 여기서는 붉은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누구예요? 짐승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적그리스도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절에 나와 있죠? 13장 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기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삼남된 이름들이 있다. 그렇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뭡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음녀 바벨론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와 그가 세운 적그리스도의 나라로부터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9절부터는 이 짐승의 7머리와 10뿔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예,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7머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7왕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운틴 산, 힐은 제국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 그리고 그 왕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본 킹과 킹덤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로마 제국과 시저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7산이요 7머리라는 것이 그겁니다. 제국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그것을 통치하는 왕. 이해가 됩니까? 예. 7머리는 여자가 앉는 7산이요 7왕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건데 10절에 보니까 이 7머리 중에 5은 망하였고 해봅시다. 5은 망하였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 사도 요한이 받을 당시 그때의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이미 망한 다섯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와 그 왕들 뭡니까? 첫 번째 어떤 나라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와 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애굽과 바로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아니죠.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위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얘기하는데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원래는 뭐 두 제국이지만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결국에는 그 모든 걸 장악하기 때문에 보통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그 패권을 장악했던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입니다. 그 300이라는 영화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격돌하는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헬라 제국이 망하고 그 위에 로마 제국이 세워져요. 알겠습니까? 다섯은 망했죠? 헬라 제국까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입니다. 뭡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신상 가운데 철과 진흙이 섞인 이 철은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철과 진흙이 섞인 마지막 제국. 로마 제국이 있던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제국.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그게 뭐예요? 로마가 있던 땅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제국.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태리에 있는 게 로마 아니요. 그게 그거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새롭게 옛 로마가 있던 땅에서 새롭게 일어난 제국이 있어요. 그게 유럽연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유럽연합, 유니언 오브 유럽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유럽연합이 이번에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유럽 합중국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연합, 연합이라는 것이 있고 유럽연합의 대통령이 있지만 실제적인 권한은 각 나라에 있어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 사람들이 반대하면 유럽연합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도 그것은 뭐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어.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합니다. 조정하는. 근데 이번에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유럽연합 자체가 무너질 것 같다. 보다 더 강력한 유럽의 은행, 경제를 통합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유럽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럽연합의 경제가 명실상부하게 이제는 통합의 길로 가게 되고 각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주권보다 유럽연합의 주권이 더 강력하게 됩니다. 통제를 받게 돼요. 그리스라든지 요번에 뭐 문제가 있는 뭐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는 유럽연합의 뭡니까? 은행이라든지 이런데 통제를 받게 돼요. 이 하나의 정부로 가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통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유럽 합중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합중국이 있죠. 52개 주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각 주가 따로 법도 있고 그렇게 자치권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유럽연합의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인 오바마에게 있듯이 앞으로 지금 유럽연합도 이제 합중국의 길로 가게 되면 실질적인 권한을 지금은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유럽연합의 대통령이 실권을 가진 대통령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7번째 머리. 이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신성 로마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한다. 등장한다.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나폴레옹도 그렇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도 저들이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 뭡니까? 신성 로마 제국 건설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어떤 정복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지금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라는 위기를 통해서, 이것도 뭐 프리메이슨들이 조작한 거라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기 직전의 상황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하는 것이 로마 캐더릭입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것이 로마 캐더릭이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가 음녀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7번째 나라예요. 근데 이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에요. 유럽연합.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 유럽 합중국의 대통령, 지금 유럽연합의 대통령이지만 그야말로 정치 경제가 합해진 유럽 합중국이 탄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등장하게 될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 7번째 나라. 7번째 나라와 킹덤과 킹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탄생할 유럽 합중국 신성 로마 제국과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유럽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의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본래는 7 중에 속했지만 꺼두세요. 해봅시다. 7 중에 속했지만 7 중에 속했지만 8번째 왕이 된다. 8번째 왕.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7년 대환란의 초창기 때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유럽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꺼두세요. 끄세요. 유럽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시작했다가 8번째 왕이 된다는 것은 보십시오. 유럽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시작했다.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의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보세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 7년의 계약, 평화협약을 맺을 때는 유럽의 대통령으로서 평화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뒤에는 이제는 온 세계를 장악한 명실상부한 세계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실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야곱의 환란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3년 반의 기간이다.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집중되는 3년 반의 기간 동안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유럽연합의 대통령이라 8번째 왕으로서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실질적인 통치를 하는 기간이 바로 3년 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우리 12절 말씀에 한번 봅니다. 이때 여러분 세계 정부가 세워졌을 때의 세계의 모습을 뭐라고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보는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예, 이때는 여러분 세상이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열불 10개의 왕이라고 했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언제 얻습니까? 7년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 때에 세계가 이제는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이 짐승으로 더불어 적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라면 이거 됩니까? 세상의 왕이라면 그 밑에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봉왕. 그 밑에서 일정한 권한을 갖고, 그러니까 뭐 주정부가 있고 연방정부가 있듯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그 밑에서 세계가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10명의 왕, 10명의 왕, 이것이 바로 열부를 상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72년 로마 클럽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에서 이미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통치할 그런 계획을 세워놨고, 그 계획대로 지금 세계가 10개의 블록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생겨난 것이 바로 유럽연합이고, 이제 북미연합도 탄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와 밑에가 멕시코 합해지는 북미연합이 탄생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 남미연합, 아프리카연합, 중동연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일본하고 합쳐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명박이 자꾸 일본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때 계획으로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지도가 있는데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합쳐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1972년도의 계획이에요.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계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이들이 잠시 동안 권세를 얻게 된다. 실질적인 통치하는 기간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의 기간이 된다는 겁니다. 휴고 사건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곧바로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3년 반이 지난 뒤에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 세계 정부의 모습이 뭔가, 세계가 10개의 뿔로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세계의 왕으로, 세계의 대통령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어려운 그 주제지만 제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만한 여건이 못 돼가지고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태블릿 PC로 보여드릴 테니까 남아 계시는 분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때는 12절의 말씀처럼 전 세계가 10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지고 10불로 상징되는 10명의 왕들이 적그리스도의 분봉왕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인데, 12절에서는 이들이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잠시 동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저들이 짐승과 연합하여 어린 양과 싸울 것이나 결국 만주의 주 되시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저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도 봅시다. 시작.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저 세계정부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저들을 이기실 것이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에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처럼 음녀 바벨론은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이 그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 땅의 세계정부 뉴 월드 오더를 실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해봅시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 자신도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애쓰고 세계정부를 세우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자신도 열불과 짐승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예, 세계정부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큰 역할을 하고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에는 버림을 받아서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와 열불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녀 바벨론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 로마의 바티칸 카톨릭은 현재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한 새로운 세계 종교의 질서 뉴 월드 릴리전 오더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통합된 세상이 바로 뉴 월드 오더, 이것이 바로 세계 정부입니다. 7년 대환란의 후반기 때 완성이 될 겁니다. 이 가운데 종교 통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로마의 바티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교황의 역할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역할입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정치나 경제, 이것은 아마 다른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세계정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 후에는 더 이상 음녀 바벨론의 역할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종교 통합으로 그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일단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게 되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부정하고 자신에게만 경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초창기 때 전반부에는 종교가 통합해서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불교도 있고 마호메 특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고 유대교도 있지만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종교가 통합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3년 반이 끝난 뒤에는 이 모든 종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만을 경배하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제 사라지게 되니 종교 통합의 역할을 해왔던 음녀 바벨론의 역할도 이때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종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종교 통합의 역할을 했던 음녀 바벨론의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짐승에게 쓸모없으니 음녀는 결국 짐승에게 버림을 받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도의 길, 우상숭배의 길로 간 로마 바티칸의 마지막 운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서에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간부, 그렇죠? 딴 남자를 쫓아서 그렇게 집을 나갔던 이 고멜이 결국에는 이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게 돼요. 고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음녀 바벨론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정욕을 쫓아서 신실한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음행의 길, 적그리스도를 쫓고 음행의 길, 우상숭배의 길로 갔지만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에게도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짐승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한동안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지만 결국 짐승에게도 버림받아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이게 로마 바티칸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잠시뿐인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겠다고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버리고 음행의 길,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그 길, 배도의 길을 가게 되면 또 음녀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담입니다만 이수만 씨가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그가 이미 프리메이슨으로서 이 땅에 프리메이슨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수만 씨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다가 왜 프리메이슨에 귀하게 된 줄 아십니까?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거예요. 요즘 SM 엔터테인먼트가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렇죠? 소녀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그 열풍을 일으키고 그 배경의 배후에 이 SM 엔터테인먼트를 돕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프리메이슨입니다. 이수만이 프리메이슨에 귀했기 때문에 저들 돕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음녀의 길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고 결국엔 바벨론 종교, 루시퍼의 종교를 택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잠시 잠깐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얻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섭고도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루시퍼를 섬기는 자, 사탄 마귀를 섬기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사탄 마귀가 부귀영화를 갖다 줍니다. 근데 마귀는 심술이 많아. 올려놨다가 벼랑까지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늘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변덕이 심하거든. 돈도 명예도 권세도 줬다가 나중에 아주 처참하게 망하게 합니다. 자살하게 만든다든지 자녀들이 아주 처참하게 그냥 종말을 맞이한다든지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한다든지 이게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음녀 바벨론도 똑같은 운명을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패도의 길을 가면 프리메이슨들과 같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음녀 바벨론과 같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려워도 신앙의 정절을 지킵시다. 네.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아무튼 구원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